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집에서든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 카멜레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은 이 도마뱀을 닮은 파충류인데 이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카멜레온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다 같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어둠이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존재에 걸맞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 지향하는 바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분별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인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나타내야 할 행동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나무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은
선함을 말합니다. 착함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은 정의로움, 올곧음을 뜻합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삶 속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거짓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올곧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1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몇 주 동안은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동기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 동기들은 나중에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다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나는 군목이 되거나 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었고, 다른 친구는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 나는 악기도 잘 다루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많이 섬겨왔었다,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중고등부 시절에 임원이나 리더 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SFC 간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저를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음악적 재능도 없습니다. 악기도 잘 못 다루고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자체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임원을 해보거나 리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와 멀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할까?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서 저는 몇 주 동안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었고 스스로 너무 원망스러웠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과는 마르티스라는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내가 이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달려야겠다. 주님, 나는 무슨 사역을 할까요?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첫날 저녁 기도회가 끝난 후에 새벽까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무슨 사역을 할까요? 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날 새벽 예배, 인근 교회에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게 걸어오시더니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젊은 분이 새벽 예배를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과 신학교, 학과 수련회 차 인근 교회에 방문했다가 새벽 예배에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제 옆에 앉으시더니 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명함을 주시더니 나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나중에 유학도 다녀오십시오, 제가 그 비용 지불하겠습니다 하시고는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는 무슨 사역을 할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게 응답하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군목이 되고 교수가 되고 SFC 간사가 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통해 제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생활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둘째는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최대의 신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응행이 들끓던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는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 결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너희가 할 것은 그들과 함께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책망을 입술의 활동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라라고 말할 때 이 책망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빛의 자녀된 삶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드러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우리의 삶으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빛을 어둠에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게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은 그들의 제약된 모습이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인격과 삶의 모델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구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착하게 살아가구나. 정말 의롭게 살아가구나.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어둠에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빛이 된다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자신도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빛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된 삶이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영혼은 동료 없이 혼자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나 역시 세상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된 삶은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어 주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고 항상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만 빛의 자녀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소명과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내 삶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곳이고 가장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할 삶의 자리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